사업가의 아들 가풍카우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학교를 가게 되었답니다. 부잣집 아들이고 또 가난을 모르고 자랐던 아이이기 때문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쭉 들려보니까 너무나 미흡한 거예요. 기숙사 생활하는데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참다가 하루는 학장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학교의 화장실 좀 깨끗하게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를 시켜서 깨끗하게 좀 청소해 주시고 불결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이 학장님이 알겠네, 학생 나가 있게나, 그리고 한 2시간 후에 오면 될 걸세 라고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1시간쯤 화장실에서 막 소리가 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닦는 소리가 나서 학생이 가보았대요. 그랬더니 학장님이 엎드려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더랍니다. 물론 미국하고 필리핀은 생활이 달라서 필리핀 신학교, 물론 좋은 신학교도 있지만 좋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왜 그러십니까, 학장님? 청소를 시키고 사람을 시키면 될 텐데 차라리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학장님이 직접 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학장님이 학교나 신학교는 먼저 보는 사람이 청소하는 거라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하고 먼저 보고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네 라고 허허 웃었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섬김이라는 것이 이런 섬김이 아닐까요? 주님 안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 먼저, 그리고 보는 사람이 먼저, 그것을 느낀 사람이 먼저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섬김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나 가정이나 사회에서 은혜 받은 대로, 먼저 본 대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예수님의 섬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실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또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 번이 아닙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요. 누가복음 9장 46절 돌아가 보면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제자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는데 누가 큰가 하는 겁니까? 여기에 크다는 것은 키의 큼이나 재산의 부귀가 아니라 누가 인정을 받고 이 사이에서 누가 리더인가 하는 것이겠죠. 동등한 말씀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천국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0절에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아들 둘 있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식을 향한 기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장면과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몹시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너는 뭔데 어머니까지 동원하였어? 만약 그 제자들 중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다면 엄마 없는 사람 서로서 살겠나 할 정도로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서로 다투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다툼이 지속되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마지막 시간 일주일 전에도 다시 모여서 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툼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제자들과 저희들의 다툼이나 살아가는 그 삶이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앞에 서고 싶고, 조금 더 나은 자리에 앉고 싶고,
조금 더 권리를 주장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 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 교만의 마음이 생길 때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툼은 마음에서 욕심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표출되었을 때는 상대방에게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다툼을 다시 한번 섬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와서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자가 없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린아이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아이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 머리에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아이 이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는 철이 없습니다. 성숙하지 않아서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아이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고집 피우고 드러놓고 때를 쓰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욕심, 이것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죄성을 가진 모든 인간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권세적인 부분, 또 내가 누리고 싶은 부분, 힘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보았을 때 세상의 교육이 들어가기 전에 그 어린 아이, 영거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이, 고집을 피우기 전에 아이를 가만 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진한지 몰라요. 여러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거나 우리의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이웃을 만날 때 가장 친구를 빨리 사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이삿짐 나르는 사이에 벌써 옆 이웃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같이 놉니다. 그 아이들은 얼마나 잘 사니? 너가 어디서 왔니? 또는 얼마나 많은 부유를 누리고 있니? 너는 얼마나 많이 배웠니? 이런 것 묻지 않습니다. 너 색깔 왜 그래? 피부 색깔이 왜 그래? 그렇지 않아요. 같이 그냥 손을 잡고 노는 상태, 배움과 삶에서 상관없이 먼저 보면 함께 사귀어가는 그 단계, 그 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처럼 청지기 의식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청지기 자세로 겸손한 섬김을 실천하셨습니다. 섬김이라는 이 말은 헬라 말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만들어진 말이 바로 종이라는 말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과 청직이라는 말은 어원이 같은 말입니다. 종이 주인을 잘 섬길 때, 나의 기득권이나 재산권이나 나의 권이나 나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고 주인을 섬기는 그 종의 자세, 이것이 바로 디아코노모스라는 말입니다. 청직이라는 말이죠. 또 한 말이 있다면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있는데, 주인을 대신하여서 종을 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대신하는 자세, 이 또한 청지기입니다. 스튜어드라는 영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주인을 대신하여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주인에게 부여받은 은혜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십시오. 종도 아닙니다. 일꾼도 아니에요. 청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땅에 오셔서 그 자세로 겸손하게, 청지기의 자세로 겸손하게 섬겨주신 우리 주님, 그분이 바로 섬김의 대가이시며 섬김의 모범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섬김을 참 잘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섬김은, 청지기 자세로 겸손하게 섬겼던 그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종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겨주셨던 섬김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섬기자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들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섬김을 보이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인정받는 자세보다 존중하며 섬기셨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이 있습니까? 섬김도 있고요. 어떤 분, 두목도 있고요. 두목이 무서워요. 은인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세상의 섬김과 주님의 섬김, 하나님 나라의 섬김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섬김은 은인 사상과 두목 사상이에요. 군림 사상입니다. 둘 중에 하나로 세상은 섬겨나간다고 해요.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도 은인 사상을 가졌다든지 아니면 큰 힘의 권력을 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사상을 가지고 섬깁니다. 25절 보니까 그 집권자들은,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나 세상에서 통치하는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은인의 사상은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BC 320년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전쟁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갑자기 320년에 그만 죽어버렸어요. 원인 모를 병이라고 하는데 열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무튼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후계자가 없어서 점령한 나라들을 4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 나누어진 팔레스타인과 이집트는 프톨레미라는 이 장수에게 통치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이 장수가 얼마나 호의 정책을 썼는지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가난을 그리고 이 가뭄을 위해 가지고 수로 공사를 다 해주고요. 무너진 성벽들을 다 고쳐주고 또 이들을 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외부의 침입을 받았던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사했겠습니까? 가난에 가뭄에 굶주렸던 그들이 얼마나 그 프톨레미라는 장수에게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심어준 것이 완전히 순종하도록 복종하도록 그렇게 사상을 심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들 나눠주면서도 감사합니다를 계속적으로 반복시켜가지고 결국은 은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배경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들은 이런 은인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도 한 사람 있죠? 대대로 물려오면서 권력을 가지고 은인 사상으로 심어준 3대 세습으로 북한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은 은인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입니까? 은인이라고 해요. 이런 사상들을 정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사상을 주어서 세상의 섬김은 은인 사상이나 또는 두목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에 젊은 자라는 말은 영 애덜트도 아니고 영거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에서도요. 마치 주님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그 마음으로 섬길 때에, 또한 두목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세는 무엇입니까? 타이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인 사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세보다 존중하는 자세로 서로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섬기면서도 인정받기를 원하죠.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못하면 2번 섬기고 난 이후에 마음에 상처가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도와주었는데 나에게 고마움도 알지 못하고 나에게 저런 표현을 한다니 라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나도 모르게 작은 불만의 씨앗이 싹트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어떤 인정도, 어떤 은인도, 어떤 굴림도, 어떤 타이틀도 다 내려놓으시고 타이틀 대신에 타오를 두르시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섬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타이틀 대신에 타오를 두르시고 섬긴 사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건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만찬을 다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섬김이 예수님처럼 은인 사상이나 두목처럼 군림의 타이틀이 아니라 인정받기보다 서로 존중하며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AT&T 우리 미국의 전화기 회사의 경영연구원이었던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분이 종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썼습니다. 그때 종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적 태도로 들어주고 도와주는 리더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후기에 많은 목회자들이나 또 신학계에 계시는 종교계에서 우리 예수님의 리더십을 오히려 세상에서 먼저 발표하고 먼저 드러냈다. 그러면서 서로 자성하는 마음으로, 자각하는 마음으로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놓고 회개하며 기도했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정치권에도 리더십이 많이 변화되고 있죠? 36살이 당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모습을 섬겨갈 때에 정말 인정받고 어떤 사람에게 존경받는 것보다 겸손한 자세로 서로 존중하면서 섬기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7절 말씀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대접받는 자리보다 배려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어제 우리 구역장 모임하면서 이 부분을 나눌 때 가로를 해나왔더니 여러 가지 답이 나와서 다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자리보다 대접하는 자리로, 그것도 맞습니다. 저는 배려라는 단어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조금의 배려가 섬김의 기초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세상의 섬김과 예수님의 차이는 바로 앉아서 먹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문화가 우리와 조금 달라서 팔레스타인 식사 문화는 앉아서 먹는 문화였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비치가 쓴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에는 그 그림에는 테이블에 앉아서 화려하게 식사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의 식사는 다 앉아서 기대어서 식사를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앉아서라는 말에 여러분 옆에 가로에서 또 숫자가 있죠? 아마 여러분 성경에 다 있을 겁니다. 밑에 내려가서 관주에 보면 앉아서라고 되어 있고 5장 29절을 다시 보라고 해서 다시 찾아가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 말씀에도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만찬을 할 때입니다. 14절에는 이제 만찬을 할 때예요.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내 잔을 주면서 내 피라고 성찬을 할 때에 서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 앉아서 하셨습니다. 거기도 일본이라고 되어 있어 보니까 5장 29절을 보라고 했어요. 5장 29절에 찾아가고 보았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은 사람이 함께 앉았더라. 여기 앉았더라는 것은 기대어서 넉넉한 시간을 가지고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유를 가지고 저녁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서빙하는 섬기는 종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 그리고 이 그림을 연상하게 하면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 섬기는 자가 크냐 하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세상에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지만 나는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큰 자인가 보다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때 섬겼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의 중보자가 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며 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성령으로 서로 섬기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앉아서 먹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사람들 세상의 섬김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또 부지런하게 섬긴 예수님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섬겨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섬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백불의 은혜 섬김이라는 실천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백불을 주고 함께 한번 이 백불을 가지고 섬겨보자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오랫도록 기도하고 광고하고 또 어떤 분이 도네이션 해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은혜롭게 잘 치렀습니다. 정말 이 섬김에 동참해 보고자 하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루 이렇게 했더니 한 20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장 깨끗한 돈으로 100불씩 현금으로 다 넣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한번 섬기고 난 이후에 그 섬김의 결과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 우리가 어떤 목적, 이것을 많은 이유를 남겼다, 이것으로 해서 많은 전도가 되었다, 그것보다 앞서서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번 이슈로 우리가 함께 기도해보자 하고 했습니다. 그 나눔의 결과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떤 분은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기도 하고 마침 선교사가 와서 자기가 드릴 것 없는데 이 내용, 이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드렸고요. 어떤 분은 그것을 12번에 나누어 가지고 반찬을 해드린 분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꽃 구경을 가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들 모시고 꽃 구경 다녀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꽃을 사가지고 매 주일마다 배달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 나눌 때에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하는 거예요. 이 나눔에서 정말 섬김이 쉬운 것 같았지만, 우리가 섬김이라는 단어, 말을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지만 내가 직접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해볼 때에 어려웠다는 겁니다. 진정한 섬김, 대가 없는 섬김, 나눔의 섬김,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기 때문에 오늘 또 서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 100불을 주신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그냥 귀로만 듣는 섬김, 말로만 하는 섬김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배려함으로 정말 대접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세,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바로 오늘 찬송한 것처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이 되고 이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애통하는 마음이 되어서 서로 섬겨갈 때 이것이 참 복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은 사랑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기쁨을 전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섬길 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청지기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섬기고 인정받는 자세보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접받는 자리보다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